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된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초실절은 1월 17일입니다. 이 초실절에는 보리를 드리는 그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 2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실절을 지난 그 날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로 들어갑니다. 7안식일이 지난 다음 하루를 더 지나서 50일 후가 되죠. 그게 3월 6일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밀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77절 또는 이렇게 말하죠. 레위기 23장 15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 추수 기간으로도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보요. 아이씨. 여기 하고 나서 이제 나팔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서 나팔절 사이는 이거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팔절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 되겠고요. 이 나팔절은 레위기 23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방인 추수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2장 23절로 2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첫 요제는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드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화제를 드리는데 화제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 희생은 1년 된 어린 수양 2를 드리라고 하고요. 요제라는 걸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요제는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데 첫 이삭의 떡 또 2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인데요.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이방인 추수 기간이 오순절 후에 4개월간을 우리가 이방인 추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 즉 이방인이죠. 버려두라, 남겨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세례 후에 120문도가 15개국의 방언을 시작하면서 유대인에서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넘어가면서 이방인 추수가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 그들이 15개국 방언을 했죠. 디아스포라는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생깁니다. 이들은 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퍼져 살면서 처음 포로된 자가 200만 명이었는데 그중 5만 명 정도만 귀환하면서 그 남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남부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퍼져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3대 절기, 즉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죠. 3대 절기에는 다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켰는데 이때 오순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3,000명이 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인 방언을 하게 함으로써 15개 나라 말로요. 대인 방언을 하게 함으로써 저들이 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주 멤버가 되어 사실 본토 유대인보다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들이 다시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지만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핍박을 받게 하여서 흩으시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다른 디아스포라들을 복음화하고 완전히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간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AD 70년경인데 그 후 예루살렘의 본토 유대인들의 눈을 가려 영적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주님께서 말씀에 다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을 잠시 봅니다. 이 구절은 하단복이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늘 말하는데요. 12장 3절 봅니다. 창세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유대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임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유대인은 포함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볼 때 유대인은 히브리어로 암입니다. 그리고 복수로는 암밈이 되죠. 복수로는.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라오스입니다. 단수는 라오스고 복수는 라오이가 됩니다. 또 이방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는 고라고 합니다. 단수로. 근데 복수로는 고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에트노스, 이건 단수지요. 복수로는 에트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쓰시던 언어 성서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단어보다 이방인에 대한 단어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이게 에뜨네, 즉 이방입니다. 열방, 만민들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족속을 말할 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세상 끝에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모든 민족은 판타타 에뜨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 대해서 역시 말씀하고 계시고요. 유대인은 나중에 자동으로 복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방의 미전도 조속들이 복음화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가 오면 유대인의 일부가 영적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 14만 4천 명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거는 오순절 성령 세례 후에죠. 오순절 성령 세례 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엔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된 후에 온 유대가 아니고 온 유대가 다 복음화된 후에 사마리아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기 시작했으면 그 즉시 온 유대도 또 온 유대가 시작되었으면 사마리아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흩으셨고 결국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엔드의 의미를 제대로 실천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안디옥 교회는 오케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노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방인 추수를 위한 예수님의 실천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수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무엇이 추수기간인지 무엇이 절기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 이방인 추수에 대해서도 또한 자세히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을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 위에와 예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